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을 오늘 본문을 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한 기대도 하게 했던 그러한 요셉이었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가만히 보면 요셉은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형들보다 더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린다거나 혹은 형들을 고자질한다거나 뭐 특별하게 뛰어나게 뭔가 다른 부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저 아버지가 그를 편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정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물론 형의 도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죽음은 면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형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그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그나마 발전돼서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리는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천사가 등장한다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뭐 특별한 뭔가 발생해서 뭔가 그가 구원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를 보내거나 돕는 손길을 보내서 뭔가 이 문제가 빨리 뚝딱하고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고난이 포함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저 꿈꾸는 자다 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제는 어그러지도록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 요셉을 잘 돌보고 그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가 섞여 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형들의 손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형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저지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교였습니다. 그 다음은 미움이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이려고 하는 계획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꼭 어떤 악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불의의 사고 혹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질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형들이 저 대부분이 그 모든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그를 살리려고 했던 한 사람이 존재하죠.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요셉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눈물조차도 외면하거나 또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치며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나의 계획이니까 내 계획 중에 네가 고통받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너 고통받아야 돼, 이것을 이겨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어떠한 주변의 그러한 저지와 주변이 어떤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계획 속에 올려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가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이 걸음을 저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의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죽지 않는, 또 내가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형들은 얼마나 악한지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 구덩이를 던져놓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 속에 빠뜨려 놓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온갖 거짓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해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양, 마침 자기와는 상관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같은
응? 아무리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속상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를 겪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아니라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만약에 그 구덩이에 버렸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비가 오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잖아요. 물론 뭐 헤엄을 잘 치면 물이 차오를 때 뛰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구덩이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 구덩이에서 빠졌다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딱 한 가지입니다. 말라 죽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뜯어먹히거나 사람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형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에서 도저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바로 요셉이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위험하고 그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길을 만드셔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후에 가장 원대한 꿈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또 다른 길로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종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애굽에서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저 하나님 지금 현재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는 사실 현재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다시 일어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거짓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겉옷을 벗기는 거죠. 겉옷을 벗겨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감정도 좋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아버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염소 털과 옷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근데 지금 똑같이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뭘로 속이는 겁니까? 옷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는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 죄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죄의 방법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모습들은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그 죄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 속에서도 인간의 그 거짓과 또 우리가 그 거짓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억울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무엇조차 할 수 없는 그저 주저앉아 마냥 그냥 어떻게 해야지 멍하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그 모든 것을 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예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존재했을 때 예수의 가르침에 모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부인하며 각자의 길로 그렇게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은 뭐였냐면 이젠 끝이다. 이제 더 이상의 길은 없다. 더 이상 계획은 없다. 라고 그렇게 절망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죠.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요셉에게도 마침 그가 절망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속임수 끝에 더 이상 피어날 수 있는 꽃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아니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또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또 이 삶의 모습에서 이 상황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